으로 충만함을 받으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1월 첫 주 말씀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라는 의미는 결국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자꾸 성령 충만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외형적으로 나타나서 방언하고 그건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문제지, 성령 충만에 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우리 속사람에 관한 얘기예요. 속사람. 그래서 인격,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면서 우리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은, 성령 충만하면 결국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들 그 내용들 쭉 보시면요, 우리 인격과 관련된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얼마나 내 인격이, 내 인품이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으로 많이 닮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오늘 말씀 18절에도 보면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술이 취해도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 평소에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다 그래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술 취한 사람들 보면 평소에 얌전한 사람들 술만 먹으면 몬차반 된다잖아요. 이게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열매, 영향력을 받고 지배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적인 면, 정의적, 의지적인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영향력을 받고 성령님의 붙드심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아서요, 어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인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 속사람이 변해야, 내 마음이 변해야, 내 심령이 변해야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세상 천지가 변해도 내가 안 변하면 아무것도 안 변해요. 아무것도 안 변해.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성령 충만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늘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롭게 되라, 변화, 심령의 변화, 생각의 변화,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새롭게 하심을 받아. 여러분, 내가 변할 때 세상이 다 변하고요. 근데 내가 변한다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없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떤 내 결단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해 나갈 수 있지만은, 못하는 건 아니야. 할 수는 있지만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되질 않아요. 제자 훈련 중요합니다. 교육을 받아야죠. 우리가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지만 이게 나를 전자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고요. 내 지적인 변화는 주겠죠. 아는 건 많이 늘어가지만, 축적돼 가지만은 정말 내 삶을,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내 심령의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경험을 못 해봤습니까? 말씀을 못 들어봤습니까? 예수님과 동락 같이 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다. 베드로 보세요.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여러분, 절대나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어때요?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은 평상시에 나타난다기보다 내 믿음을 결정적으로 나타낼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기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요. 여러분 순교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결정적일 때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일 때 어떤 자세를 취할 건가. 성령 충만은 받고 나서야 비로소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대해서 당당해지잖아요. 담대해지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전에는 예수나 모른다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이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신 전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속 사람이 변하니까 다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3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광야가 갑자기 밭이 되는 게 아니고요. 사막이 갑자기 기름진 농장이 되는 게 아니고 광야는 광야지만은 내가 그 광야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숲으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하여 이게 성령 충만함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기분이 정말 기분 좋으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다 좋은 거죠 뭐. 내가 기분이 나빠 있으면 건들기만 해봐라. 누군 다 싫은 거야. 다 싫은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변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내 속사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생활 패턴도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나도 모르게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악습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게 내 힘으로는 안 돼. 제 경험은 그래요. 제 경험은 안 돼.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끊어지더라고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는가 보는 거죠. 그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이게 아니고 뭐가 나와요? 새 노래가 나와요. 새 노래. 새 노래, 시와 찬송과 새 노래로, 신령한 노래로, 영적인 노래로 찬송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는 거래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노래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울려고 내가 미국에 와서 제일 어려울 때 많이 부르는 사람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나 그 노래를 제일 많이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해는 져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온 일 없대. 성령 충만한 사람 입술에는요 찬송이 나와요. 찬송. 근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관계가 회복돼요. 관계가.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뭐라 그래요? 서로 화답하며 give and take. 여러분 서로라는 것은 나만이에요. 누가 나와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사람과 사이에서도 서로 시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 흉보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자면 서로 찬양하고 서로 경배하고 서로 시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인간관계, 서로 상호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재밌는 게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주께 노래하며요. 순서가 보세요. 순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해야 될 텐데, 하나님과 관계 이전에 누구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 중에 하나는 성도 간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일 너희들이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들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지 말라. 잠깐 스탑시키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와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서로 화답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요한일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세우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모일 때 뭐가 있어요? 찬송, 함께 찬양하는. 이거 여러분, 이게 서로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한다는 게, 이게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가시가 있어 보세요.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요, 이익과 사람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 육신의 부모도 형제 자매끼리, 난 자식끼리 서로 원수돼서 싸워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모습 보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냐면요, 우리끼리 서로 좋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단체예요, 단체. 우리끼리 좋아하는 그룹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끼리 좋아해야 되지만 우리끼리 좋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야 된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고요. 성령 충만한 진정한 모습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새 노래, 마음으로라는 것은 진정으로, 신령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며.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뻔하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예배가 예배인 거예요. 참 예배인 거예요. 그잖아요. 찬송 중에 계신다는 얘기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고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은, 노래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새 노래인데, 찬양인데, 그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에게는 회복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있어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 두 번째 보면요, 성령 충만한 모습 보니까요, 범사에 20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속에는 뭐가 나타난다? 감사. 항상, 그것도 시간적으로는 항상이고요, 내용적으로는 범사. 모든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사인데, 시간적으로 always, 항상, 이건 타임이야. 아침에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이면, 컨텐츠는 뭐야? 범사. In everything.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내 마음이 불편해 보세요. 내 마음이 편치 않아 보세요. 내가 짜증나 있어.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내 마음속에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정말로 감사가, 하나님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비록 지금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 보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프레이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감사를 누구에게 한다고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깊은 전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도 운행하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역사를 믿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아프거나 어떤 상황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속에는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구나. 여러분, 좋은 곳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좋은 곳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69편 30편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정말 기쁘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그것이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면서 감사할 때 분명히 정말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 보면요,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좋고가 아니고요, 덕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덕세우라고. 피차 복종한다. 피차. 이 얘기는 뭐냐? 피차 종로릇 한다는 거예요. 복종하는 것은 종의 입장이거든요. 서로 종로릇 함으로써 서로 섬긴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종로릇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린 서로 종이에요. 서로 종로릇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 복종할 수도 없고 종노릇을 하지도 못해요. 내가 주인 노릇해야 되니까, 다 나를 섬겨야 되니까, 나를 알아줘야 되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고요. 종이라고요. 종이기 때문에 우길 수도 없고 주장하지도 않고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피차 복종한다. 피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종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충만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종의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서로 종노릇하는 거죠. 피차 복종하는 거죠. 한 사람만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장로님은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장로님에게 서로 피차 경외하고 서로 존경하고 리스펙하고 인정해주고 서로 섬기고. 할렐루야. 성도가 간에 그렇고 성도와 우리 리더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은 이게 디텍터십이 아니에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요. 종의 섬김의 리더십이라고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여러분. 폼 잡으라고 직분 준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속사람은 어떤 인품을 가져야 되는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배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요,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정말 섬김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해서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꽉 차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끝까지 살아남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선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정말 그리스도의 속사람을 변화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종의 모습으로 서로 섬기는 천국의 모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